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마다 연초에 각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특별하게 연구하는 모임을 일컬어서 사경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갖지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경회 한다고 그러면 말씀을 할 때에 성도님들이 일을 고되게 하다 오셔서 그런지 교회에서 조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서천교회 어제 제가 이렇게 뵀지만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 몰래 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눈에 뵙기에는 조시는 분들이 없어서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나요? 여러분들 그 죽 가운데 어떤 죽이 제일 맛있는 죽인지 아세요? 불어 터진 죽이 제일 맛있습니다. 국수 가운데 어떤 국수가 제일 맛있다고요? 불어 터진 국수가 제일 맛있고요. 떡국도 쩍쩍하는 떡국보다는 불어 터져서,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겠지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 장로님 또 홍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저녁에 맛있는 죽 감사합니다. 제일 편한 죽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임 목사님한테 저녁 준비하지 말라고, 안 먹는다고,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아예 식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설교가 있다 그러면 화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식사를 안 하고 또 안식일날 아침도 식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하고 안식일날 설교를 같이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아침까지 저는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저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생각에 좀 집중할 수 있는데, 오늘 죽을 먹어가지고 오늘 말씀이 죽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소에 관해서 어제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고, 오늘은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두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 크신 이는 누구예요?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겼던 분,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누가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성경절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히브리서는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셔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책입니다. 목회서신으로 이 히브리서는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던 선조들의 실수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미 약속된 기업 하늘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지하도록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장차올 능력을 현재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수용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 길이고 살아갈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참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소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속을 이루고 계신데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계시다. 자신의 희생으로 필수적인 요구를 성취하신 그분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희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희생의 공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 때에 우리는 힘과 삶의 용기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기별은 가장 연약한 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기별이 성소 기별입니다. 내 삶이 끝났다, 내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기 또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무거운 억압과 시련과 신앙의 실망을 겪고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고 종교적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임을 떠나고자 하는 신앙의 실망과 낙담을 경험한 사람들 앞에 펼쳐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이 필요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나 보다 생각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성소에 대한 그리스도의 봉사에 눈을 떠야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였던 주님이 안 보이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은 구원의 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주로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상징물로 언급되었던 것들과 하늘에서의 성소 그리스도의 봉사를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주된 대조와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굳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표현하는 일에 대제사장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사장, 지도자, 중보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직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한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빨간 줄 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원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위대한 순교자의 죽음 정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죽음이었고 은혜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분은 다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두려움, 즉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죠? 그 둘째 사망을 경험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주석한 존슨이라는 사람은 그분은 다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두려움, 즉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둘째 사망을 경험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요, 부활했다 다시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활했다 다시 죽는 게 누가 부활했다 다시 죽어요? 악인들이 부활했다 다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뭘 경험하셨다고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순교자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의 경험을 하셔서 우리가 당할 둘째 사망을 해결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은 그 유익이 이것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시느니라? 도우시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뭐한다?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감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체휼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동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정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요. 긍휼하심을 받으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하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가라고요. 자신 있게 나가라고요. 쭈삣쭈삣하지 말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정리하면 그분이 바로 연약한 인간으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속성을 경험으로 아시는 분이다라고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니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둘째로, 그분이 바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죄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봉사하시는 분이기에 언제나 우리들은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나 위험을 느낄 때나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믿음과 또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에게 나아가서 언제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론의 반열에 따르는 레위 제사장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뀌고 대체할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특별한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성경을 주석한 이 존슨이라는 사람은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하늘 성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들을 환영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의 사령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미지의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용서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특별히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왜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다가 멜기세덱을 소환하는 것일까?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여 돌아왔을 때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는데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는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도 출생에 대한 것도 죽는 날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110편에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또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라고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신분에 관해서 언급이 되죠. 뭐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곧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족보도 있었을 것이고 아비와 어미도 있었을 것이고 출생한 날도 더 나아가서 죽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성경은 표현하기를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표현을 누구와 견주어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등장과 함께 거기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도 마치 예수님을 표상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우리들을 위해서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김명호 목사님이 구속의 과학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멜기세덱이 사람이라면 아비도 어미도 없을 리가 없다. 더구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멜기세덱의 부모와 그의 시작한 날과 그의 생명의 끝, 곧 죽은 날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제가 좀 오타를 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으로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인 것이다.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견주어서 제사장 직분을 소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론이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존귀한 제사장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과 6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지상의 사제나 인간의 중보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외의 중보자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지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등한 분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을. 그것이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흠없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렴풋한 표상이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존귀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고 높은 제사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누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래서 존귀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에 임명하셨다. 그래서 존귀한 대제사장이에요. 스스로 제사장을 취해서 내가 지금부터 제사장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인간 가족들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는 인류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대언자가 될 자격을 자신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하늘 궁정에 나의 친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구도요? 나도요. 우리들도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흠이 많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누군가가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납니까? 요새는 남편도 안 들어주고 아내도 안 들어주는 일들도 있지요. 근데 옆집에 있는 누가 들어주면, 요새는 집에서 키우는 요즘은 강아지라고 하면 안 된다대요. 반려견이라고 해야 된대요. 반려견, 또 고양이를 뭐라 그래요? 반려묘. 왜 키우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내 말을 다 들어줘요. 그래서 외출했다가 그 고양이를 보면, 반려묘를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당신한테 와서 몸을 치대고 이렇게 뭐라 그래,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대요.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대요. 여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달려가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여러분들 달려가요? 은행으로 달려가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그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숙함을 갖고자 호소하기를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친례자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기 지금 언급된 부활 침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만 계속 얽매이고 돌고 돌지 말고 성소 진리를 터득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깨달아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힘과 신앙의 용기와 성숙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초보적인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우수한가? 7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쭉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새로운 제사장 직분은 뭐로 된 것이다? 맹세로 됐다. 보통의 제사 제도를 세우고자 한다면 굳이 맹세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할 때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맹세했다는 것은 뭔가 더 나은 것에, 뭔가 더 진보된 것에 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레위 제사장들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만 죄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네 번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즉 죄인들은 매번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한 번 드리는 것에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 바울이 확신의 찬소리를 여러분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다음에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 비록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러한 복된 소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소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누가 있지? 나에게 누가 있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고 중보하시는 주님에게로 모아져야 합니다. 이것들을 포함한 포괄한 믿음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도 복음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신다는 사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고 우리의 중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을 이어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희망과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재판받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적대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정죄하고 고소하고 적대시하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적대시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희생의 피로 사단을 변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쳐진 저와 여러분들을 제시할 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등에 땀이 나는,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의 불안정성과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실수와 내 연약함 때문에 늘 주저앉고 늘 무너지고,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거저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정죄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그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법정은 슬픔과 우울함과 낙담의 법정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그러한 내용들을 확정적이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중보자, 중재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방어하십니다. 변호사가 개가 안 나면 재판 이겨요, 저요? 저요. 저도 최근에 재판을 몇 건 이렇게 교인들이 하고 할 때 법정에 가보고 해봤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재판을 이기려면 변호사를 써도요, 재판을 하는 그 법정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써야 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뭐라 그러죠? 정해진 원칙이나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분이 표현하길 그거예요. 자기가 져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했는데 이기려니까 그 법정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을 써야 이기고, 내가 한다고 저 부산에 있는 사람 데려가다 하면 진대요.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은 나를 안다 모른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자로, 중재자로, 중보자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자는 의로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아버지께서 거부하실 일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으로서 죄인들의 자리에서 자신을 제시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망의 세력에게 사로잡힌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사로잡혔던 사실을 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사단의 참소를 이미 물리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신 재판장께서 너는 산자라고 판결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산자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변호자가 되시고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호사요 중재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중보자로서 예수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분 외에는 다른 중보자는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지위와 인종과 품성과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릴 것인지 말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상업적인 또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쌍방의 이견을 제거하거나 계약이나 또 언약을 비준하는 데 있어서 공동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또 협상하거나 중재하거나 중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는 화목을 조성하는 중보자다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파괴하는 죄로부터의 중재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의 주인공으로서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하늘과 결별하였던 땅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음식은 사람의 냄새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냄새의 종류가 달라지죠. 방금 막 고기를 먹고 나온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가 나요. 보통 사람의 몸에 그 음식 냄새가 배이면 1시간 내지 2시간은 그 냄새가 난다고 해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사람들이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죠. 그 마늘 냄새도 역시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한국 사람에게서는 옷이 아니라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냄새는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빠지고 먹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그런데 마늘 냄새는 옷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몸에서 나는 냄새래요. 각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이 먹는 음식의 향이 몸의 체취로 나타나죠. 동남아에 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그 나물 중에 무슨 그 있죠, 냄새 고수, 사람만 봐도 그 사람에게서 고수 냄새가 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마늘 냄새 난다는 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먹은 음식 냄새가 옷이나 몸에서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그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꾸준히 먹는 음식의 냄새는 채취로 우리 몸에서 그냥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번 먹은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먹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먹고 한두 번 기도하고 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일상이 기도로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내 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 도로가 막히면 짜증이 나죠. 그때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버스 전용 차선 달려본 기분을 아마 달려본 분만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다른 차들은 정체되어 있어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데 거침없이 달리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대형 버스를 제가 운전할 기회가 있어서 서울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주말이었습니다. 차선이 콕콕 막히는데 큰 차 끌고서 전용 차선을 타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수십 층이 되는 건물을 걸어 올라가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요새 아파트가 40층, 50층만 이런데 저는 2층이나 3층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기 나가면 그 사람들 어떻게 올라다녀요? 제가 19층에서 살아봤어요. 쉽지 않아요. 운동한다고 19층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해봤는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기분 좋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 타고 올라가면 돼요.
고층 아파트는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게 올라가요. 순식간에 올라가요. 힘들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운동회 할 때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손잡고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부모가 못 달려도 누구보단 나아요? 어린 아이들보다 나아요. 근데 나 혼자는 열심히 달려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손을 딱 잡고 달려가면 힘이 느껴져요? 빨리 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사람들과 주님께서 연결되셨는가?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색깔이 칠해지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단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한 분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사랑과의 연결이 회복되었음이 드러났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버려버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런데 버리기는커녕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예요.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그 주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제가 설명은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대제사장. 증언보감에 예수님은 마치 이 지상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아보신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은 마치 이 지상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하나하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돌보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불행을 동정하시는 한편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강한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발휘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주시하시고 우리들을 동정하시는 한결같은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고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중보자고 우리와 같이 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변호사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요. 시작. 예,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가 있으니? 예, 그게 누구예요? 승천하신 자 곧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잡으라고요. 뭘요? 믿는 도리를 잡으라고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잡았다 놨다 하지 말고 옆에서 누가 꼬신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옆에서 누가 승질난다고 깜빡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같이 승질내지 말고
누구를? 대제사장을. 누구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잡으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굳게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주시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변호사로, 동역자로, 중보자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결코 놓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